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41장입니다. 에스겔 41장. 지금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참 성전 청량하는 그런 내용이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41장 그 초도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소, 지성소와 그 골방들, 그래서 2절 쭉 하고는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렇게 되어 있고, 4절 마지막에 이는 지성소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골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부분은 12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길이 죄는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이런 척, 길이는 90척,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청량하니 길이는 100척,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라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늘 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라니 곧 청량한 크기대로며 늘 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자, 이런 그 성경을 읽게 되면 되게 이제 문학적인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별로 이렇게 머리에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제 이과 쪽에, 공대 쪽에 이런 분들을 보면 딱 머리에 그림이 딱 떠오르는 거죠. 이런 40장부터 나오는 그런 거 묘사를 보면서 한번 그려보는 그런 그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환의 15쪽을 한번 15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미 그 이런 면에 재능과 은사가 있는 분들이 그려놓은 걸 참고하면 됩니다. 그걸 막 성경 읽다가 또 뭐 맨날 며칠 그려놨는데 다 그려놓고 보니까 비슷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5쪽, 이 교환의 15쪽을 보시면 거기 아래에 잘 그 조감도 잘 그려져 있어요. 조감도로 말하면 새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형태. 대개 이제 이런 형태의 축소형이죠. 축소형인데 그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를 보면 대략 그 설명을 붙여가지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앉은 자리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게 앉혀놓고 그렇게 일일이 설명을 거기에 붙인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참고하면서 읽어가시면 대개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어떤 설계도를 가진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쪽 다시 그 위에 성전 환상이라 그래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입니다. 에스겔 40장 이하 48장에는 성전 환상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이 서술은 실제 건설될 성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죠? 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루살렘 성전은 33장에 무너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33장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다시 들어와요. 에스겔 33장 21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어때요? 그 성이 함락되었다. 우리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를 읽을 때 자칫 이런 그 배경을 잘 모르면 에스겔이 포로 잡혀왔다고 그러면 성전 다 무너지고 뭐 그때 잡혀온 줄 아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니엘이 먼저 잡혀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 2차 잡혀오고 다니엘 아마 1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 그리고 나머지 에스겔 33장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제3차 포로로 큰 포로 행렬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8년 혹은 10년 이런 격해서 단위로 한 10년 단위로 그렇게 3차에 걸친 포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33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함락. 지상 성전은 사라져 버리고 없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거기에 다 전부를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라지고 없다. 그 낭망, 절망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 없죠. 근데 여기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야?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준다. 얼마나 참 가슴이 뛰겠습니까? 근데 이런 거 에스겔을 통한 환상, 에스겔 자신도 그렇고 그 백성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뭘 가리키는가? 우리가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가면 이런 그 성전을 지으라는 뜻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15쪽에 보시면 실제 건설된 성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쩌면 에스겔 44장 4절, 4절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가득함을 보여준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제 여기 에스겔 47장 1절, 47장 9절에 나오는 성전이 다 이제 이렇게 완성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물에 대한 묘사가 있는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 에스겔 47장 1절, 47장 9절. 그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어디서 또 우리가 읽게 되죠? 이런 구절을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부분에서 또 이런 그죠? 근데 이런 에스겔의 이런 예언이 있기 전에 그 선대에 이사야 때에 이런 표현이 있는 거죠. 이사야를 이은 이 에스겔의 예언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생수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얽혀서 서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대략 이 정도 이제 보시고 다시 교환 50쪽으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50쪽.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40장. 그렇죠? 자, 40장 1절 보시면 이런 그 내용이 그냥 픽션, 뭐 상상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그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에서 주어진 계시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40장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죠? 그리고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이 정도 되면요, 에스겔의 나이가 거의 한 50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30에 제사장 일을 시작해서 한 50, 한 20년 딱 하고는 딱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50 딱 되면 정년 은퇴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이제 30에 하다가 좀 한 10년 당기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마 제사장 충원 때문에 연령을 좀 당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개 30에 성전을 출입하기 시작해서 나이 50에 딱 끝나는 거죠. 상당히 정년이 빠른 거죠. 누가 이제 해석하면서 맑은 정신으로, 정신이 왔다 갔다, 내가 축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래 되는 거죠. 대표기도 해놓고, 대표기도 끝났는데 내려가서 저기 이제 현관에서 이제 지금 그 성도들 나가는 거 하려고 예배가 진행도 안 됐는데, 장로님 대표기도 끝났는데 축도 끝난가 싶어 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 아닙니다, 설교 안 했습니다. 그럼 또 다시 올라가서 설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뭐 그 자리 지키겠다고 다 있는 거 보면 이제 이런 거 부분들이 생각나. 나이 50대면 딱 제사장들은 미련 없이 딱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게. 제가 한 10수년을 더한 건 굉장히 은혜죠. 현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기 나이가 거의 한 50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은퇴 나이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월이 많이 흐른 겁니다. 우리가 한 달 지나고 조금 한 열흘 됐는데, 이미 에스겔은 딱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마치는 거기까지 온 거죠. 근데 그 지상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초점이 없는 거죠.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둘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이신 것은 여전히 근자하는 천상 성전, 그런 거죠. 지상 성전이 무너졌다고 여호와도 아무 능력이 없고 무능한 신으로 그렇게 온 세상이 알지라도, 안 그런,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 선민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그걸 결국 깨닫게 된다, 그 이야기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 그건 철없는 소리죠. 철없는 소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신전까지도 내주면서 다 무너뜨려라, 다 밟아버려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방 온 백성들 가운데 욕먹기는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무능하다 그러고, 그럴지라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백성을 깨우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무능하고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근자하시고, 그죠? 솔로몬 이후에 지상 성전에 전부 다 걸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삭 없애버리시고, 그러니까 또 성전 없다고 그냥 낙담되어 있는데, 눈을 들어 봐라. 그 성전의 원형 성전, 천상의 성전, 그죠? 그게 이제 성경 전체 에스겔 40장이야 48장까지의 주제죠, 주제. 자, 여기 40장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 중에 2절, 나를 데리고, 그죠? 그 이제 눈으로 보게 하는 거죠. 환상 중에 3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천상의 존재다, 이런 뜻이겠죠. 손에 3줄, 청량하는 장대. 장대는 그래도 장대긴 긴 대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건 딱 이렇게 잴 수 있는, 그래도 비교적 짧은 길이를 재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긴 거는 뭐 나무 들고 대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줄로 하는 거, 줄로. 3줄은 긴, 아주 긴 거리를 잴 때 3줄. 장대, 그죠? 이게 뭔가 청량한다는 거죠. 자, 4절, 4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보고 들으며 생각해라. 쭉 40장이야 계속되는 그 내용을 유심히 보고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 길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아까 그런 성경을 먼저 읽은 분들의 그런 면에 재능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참고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41장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 우리 오늘 교환 50쪽에 5번을 보시면 50쪽 5번을 보시면 설명을 이렇게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은 앞서 성경을 연구한 분들이 대개 이 정도의 해석에서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해석에서. 자, 여기 보시면 18절 그룹과 종려나무. 그룹은 뭡니까? 천상의 존재. 천상의 존재. 세라핌, 케로빔 혹은 그룹 이렇게 표현되는데 늘 판자에는 천상의 존재인 그룹들과 지상의 사물이죠. 종려나무. 그래서 1번 보시면 그룹은 하늘의 것, 종려나무는 땅의 것. 이 둘이 서로 섞인 것은 성결과 승리의 화합. 이렇게 이제 대략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 정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성결로서 성립된다. 그죠? 교회가 목소리 크고 우리 교회도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래서 힘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걸로 힘쓰는 게 아닙니다. 무슨 법인을 앞세우고 재판하는데 드는 비용 몇 억을 그냥 착착 공탁금으로 기타하고 그런 데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날해 보세요. 교회는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성결. 그렇죠? 성결. 우리 선대 때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아무 소리지 않고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근데 후대의 이제 모습은 머리가 터지도록 서로 싸우고 서로 재산 차지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재산 차지 한들. 결국 그것 붙들고 재산을 차지한 놈도 망하고 재산을 그런 거죠.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교회의 영광은 다 추락되고 재산을 차지해서 가지고 있은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차지한 그 재산 때문에 당대도 망하고 자자손손 망한다. 그걸 알아야 되나? 자자손손 망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교회의 승리는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성결에 있다. 성결에. 그래서 이 같은 성전 내부의 아름다움 이건 이제 꿈인 거 아닙니까? 아름다움은 신약 교회의 영적 미를 상징한다. 여기까지 성전의 그 내면을 보면서 신약 교회까지 넘어가는 것이 자, 여기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밖에 안 보이죠. 그룹, 종려나무. 거기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겼구나. 사방벽에 그래 새겼구나. 괜찮겠네. 아무 생각이 없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읽으시라. 여기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각 그룹에 두 얼굴인 하나는 사람의 얼굴,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이 사람 얼굴, 사자 얼굴 이렇게 표현되긴 또 뭔가. 그래서 그 2번을 보시면 사람의 얼굴은 이성과 지혜, 어린 사자 얼굴은 힘과 위엄 이렇게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런 걸 새겨서 성전을 출입할 때마다 보도록 하시는가? 그런 면이죠. 그 아래 보시면 21절 이하에 또 나무 제단, 그렇죠? 22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그렇죠? 나무 제단.
3번에 보시면 지성소 입구에 있는 나무제단, 이건 이제 지성소 입구니까 진설병,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병을 두는 게 아니고 떡을 두는 것, 차려놓는 떡, 그런 뜻에서 한자 표현으로 진설병, 그렇게 떡병자 6개, 12개죠.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다. 그래서 실제이면서 그 실제가 가리키는 상징, 그죠? 상징. 이걸 놓쳐버리면 의미 없는 거죠, 뭐. 실제이면서 그 이제 보이는 건물, 성전, 그 성전 안에 이런 거 여러 장식들 안에, 그리고 그 안에 이런 성전 기물들, 그게 실제죠. 실제로 그때 그 백성들은 그걸, 근데 그게 실제이면서 동시에 그때와 후대를 향해서 가리키는 어떤 상징, 그걸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신다. 그렇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나를 먹어야, 나를 마셔야, 내 피를 마셔야. 이럴 때 이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성소, 지성소를 언급하면서 휘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거 해석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껏 한다고 해야 이런 거 읽어놓고 그냥 도표로 그림 그려놓고 뭐 그 정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 선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이 주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겠지. 아,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가면 이런 성전을 지으리라. 성전, 돌아와서 성전 짓는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초라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전 성전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거 보고 막 울었다 그랬어요. 한편으로 감격이면서 한편으로 참 그 어떤 게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지상 성전의 전부를 다 걸고 있던 그때 그 시대 유대인들, 그죠? 그 성전이 웬 겁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지어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한 적 없어요. 성막은 지어라 했죠. 근데 성전 지어달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신앙 좋았던 다윗, 그리고 다윗을 위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짓겠다 그러고 짓게 해달라 그러고, 너 안 된다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도 해주십시오 하고는 모든 걸 준비하고 그랬죠. 신앙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때를 써서 그렇게 허락받은 상황이 허락받은 상황. 그죠? 그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성전에 묶어둘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를 좀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성전 안에서 기도하든지 그럴 수 없어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답이 뭡니까? 오케이, 너희 마음이 내게 있을 동안 이 성전은 유효하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내게 없을 때는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성전을 뽑아서 던져버리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뭐 1,000번째 해가지고 뭐 1,000번을 많은 제물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뭐 한 번, 두 번 해서 999,000 그런 의미는 아닌데도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또 그 오해가 됐죠. 어쨌든 성전을 낙성하면서 헌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조건적인 허락이죠. 너희 마음이 내게 있는 동안 이 성전은 유효하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나를 떠나면 이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후대가 그 신앙 정신을 못 지켜가는 것이죠. 못 지켜가고 성전 출입하는 것으로 전부 다 된 줄 알아. 아침에 성전 출입하고 오후에는 바알 신전도 출입하고 아세라 신전도 출입하고, 그건 성전 출입하는 자세가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애버리므로 그들이 참으로
관심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는 거죠. 깨닫도록 하는 거죠. 지상 성전이 무너지니까 낙담과 절망이죠. 자,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사탄 마귀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맡기셨다. 성전도 맡기고 백성도 맡기고. 지상 성전 때문에 천상 성전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지상 성전을 무너뜨리고 천상 성전을 보도록. 솔로몬, 다윗이 그 지상 성전의 설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네가 본 식양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돈 많다고 더 크게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거 안 되는 거죠. 보여준 식양대로 해라. 식양대로. 본래 지상 성전은 천상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근데 천상 성전을 보라고 지금 있는 모형, 원형은 여기 있다고. 근데 모형, 그게 실체인 줄 알고 그게 온몸 다 걸고 이건 없는 듯이 여기는, 그건 벌써 이 신앙의 타락이죠. 타락.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종교 전통에 있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네. 지상 성전 그건 예표. 천상 성전이 실체. 그런데 결국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천상에 그런 건물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건물 안과 밖을 통해서 보이시는 어떤 인격, 그걸 우리가 신약에서 확인하는 거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살 만에 일으키겠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가 그 말씀할 때 그 말씀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말씀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비로소 알았다. 요한 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아하, 천상에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의 안과 밖을 통해서 보이신 그런 인격, 그게 천상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성전, 인격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1절 성경 찾아야 돼. 에베소서 2장 21절. 이건 바울 사도는 이미 보고 있는 거죠. 그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이 건물입니까? 인격체입니까? 그렇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특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세. 예수님이 돌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인격적인 공동체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인격으로 구성된 공동체, 영적 공동체. 자,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이 성경 전체로 이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하늘에 이런 건물이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천상 성전을 말할 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을 통해서 상징하는 천상의 인격들로 구성된 어떤 영적 공동체, 그거예요. 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자, 그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전이라. 전능하신 그분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그 천상의 어떤 그 존재, 천상의 실체를
이 지상에서 보도록, 눈으로 보면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건물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인간의 마음이 건물 성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천상 세계를 외면하고 업신여길 때 없애버려. 이게 오히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잖아요. 없애버리고 천상 성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에스겔서 40장 이하 48장까지를 보시면 돼. 보고, 그래서 이건 지상에 지어질 건물도 아니고, 지금 지상 성전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낙담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또 천상 성전도 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경륜 가운데 진행되고 완성될 그 성전인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죠. 신앙의 걸음이란 바로 그 대열에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우리들로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다양한 현실,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지는 현실 속에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부르면서 더 달라 그러고 더 가지려 그러고 더 높아지려 그러고 그거 가지고 복 받았다고, 불교 가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성경 읽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안 맞는 겁니다. 성경하고 안 맞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선별적으로 읽어가지고 그냥 불교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점집 비슷하게 그건 기독교 아니죠. 그게 무슨 그런 기독교 있습니까? 적어도 기독교는 성경 전체와 함께 가야죠. 함께.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불행적인 환경이 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도 않고 행복적인 환경이 온다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코스가 또 이제 불행적인 코스로구나. 그럼 또 딱 긴장하면서 감당하고, 또 남다른 또 이제 행복적인 코스로구나. 이거 잘 감당해야지 잘못하면 졸지에 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딱 긴장하면서. 그러니까 환경과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기독교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가는 자와 그 말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가 같을 수가 없죠.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의 걸음이니까 요셉 같은 걸음도 있는 거고 모세 같은 걸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걸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저를 이어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말씀의 전통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기도는 그 기도입니다. 떠나는 김 목사 계속 깨달 이런 기도는 아니고, 이 단상에 사람은 지나가는 겁니다. 50년 정년인데 60 몇 세까지 했으면 많이 한 거지 사람은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계속해서 이 단상에서 이 말씀이, 이런 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순식간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복 받는다 그러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러면 또 여기 또 별별 사람들이 가득 쳐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하겠죠. 그게 절에 가도 그런 건 하는데, 그렇게 해서 30년 50년 지나온 한국 교회 지금 형편이 뭔데?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떻게?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아무쪼록 신앙의 정로를 걷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계속 이런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이런 말씀으로 교훈되고 양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받아 지상성전 세웠으나 지상성전 때문에 천상성전을 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상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선민의 눈들로 천상성전을 제대로 보도록 하셨습니다.
천상에 있는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택한 백성으로 완성되는 영적 인격의 공동체, 오늘도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자신인 줄 알고 모든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덧입어가는 그런 하루로 우리의 남은 날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